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러한 머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리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속는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 즉 이 간음에 관련해서 결혼과 이 성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아멘. 자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재차 말하지만 이 당시 아내는요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거의 노예 수준이고요 자손 번식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아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게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에게 들어간 후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이것은 그녀와 동침했다. 이것을 말하죠. 자, 이것은 문맥상 정리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서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와 이렇게 동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저 여자를 내가 얻고 싶어하는 정욕을 따라서 그 아내를 여기서 취한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사랑과 존중의 차원에서 이게 그 아내를 취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서 그 여자를 취할 때에 당장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는요, 이 정욕이 취해졌음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실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 맨 끝에 보시면 그 여자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뭐하여? 미워하여, 그렇죠? 그 여자와 동침한 후에 오히려 이 정욕이 채워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사랑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그 여자를 취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바로 암논이 다말을 취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이고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욕망의 대상, 동물적인 사랑으로 그 다말을 그렇게 품게 되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하 13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자,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을 욕망의 대상으로 취하자 어떻습니까? 이전의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말을 범하고 나자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미움이 더 커지고 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그녀를 향한 욕망이 풀리자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날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청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욕망을 채우니까 그 욕망을 채우자 그 연에 대한 진짜 사랑이 다 사라지고요, 미워하고 모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이혼율이 너무나 높고요, 자살률은 세계 1위고요, 출산율이 OECD 나라 국가 중에서 꼴찌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 살아가는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함께 만나 살다 보니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며 심지어 이혼율도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도 세계 여기서 OECD 중에 꼴찌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살아간가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이런 정말 욕망적인 사랑이 없어지고 성도의 가정 속에 더욱 진실한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자, 그런 남편이 아내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욕망의 대상으로 취하고 자, 그렇게 취하자 그를 미워하고 오히려 이 못된 남편이 그 자신의 아내를 버리기 위한 음모를 여기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자, 읽어볼까요? 자, 14절의 말씀, 신명기 22장 자,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못하였노라 하면 아멘. 자, 여기서 이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성경에 의하면 처녀의 표적을 말합니다. 처음 관계를 함으로써 생겨나는 피묻은 자리를 말하죠. 당시 고대 사회는요, 전통적으로 이 표시가 처녀성을 증명한 중요한 증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서 이 처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처녀성이 없는데 그 처녀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그 여자는요, 남자를 속인 것이고 쪽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실제 처녀인데도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고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자는 처녀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것이 발각되면요, 그 남자를 심판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자, 남자가 의도가 불손하고 그 여자를 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 여자는 처녀성이 없다고 그렇게 하다가 처녀성의 표시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 남자를 잡아다가 때리고요, 죄로 말미암아 자, 은 몇백 세겔이요? 그 100세겔을 받아 여자의 부모에게 주고 아내로 평생 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요. 수없이 아내를 버리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며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를 끊임없이 취하면서 그렇게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가늠과 온갖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떨까요? 법과 사회가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절대 한 집안에 한 여자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법으로 여기서 제정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 속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세우시며 나를 이렇게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우리가 주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구원받으며 또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으며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진실로 믿고요, 거기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축복의 가정, 구원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이
남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바른 성도, 좋은 성도가 되며 주님을 진실로 믿는 바른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속에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나고 변한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허락하신 귀한 가정 속에 은혜 물들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가 넘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정 속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대 사회에 있었던 남자가 아내를 버리며 이렇게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버지여 이 만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이 아버지여 서로 만날 때에 진정한 사랑과 존중보다는 아버지여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아버지여 이 만남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아버지 귀한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상대방을 존중하며 깊이 이해하며 더욱더 용납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여 가정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여 싸우니 우리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구원의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염려, 불안, 걱정이 떠나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정의 모든 아버지여 이 불안과 어둠이 떠나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도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